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일정이 목요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목요일에 입국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시차는 2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기와 기온차는 4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영하 15도에서 살다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는 30도에서 살고 다시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 이렇게 오니까요 정신이 뻗쩍 드는 것 같습니다. 잠시 여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참 무더웠거든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 생각도 나고 또 겨울이 이렇게 추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피부로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우리의 환경이 우리 육신의 감각을 깨우듯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깨우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그 한 문장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이 세상과 인류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창세기의 말씀은 그 같은 최고의 상태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렸고 질서를 잃어버렸고 믿음도 신앙도 잃어버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말씀에는 가득히 있었죠.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는 너무나 완벽하고 최고의 창조였는데 그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의 세상인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첫 창조가 망가졌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 대신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질서를 주셨고 충만하게 하셨고 생명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으로 빛나는 밝은 세상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세계로 변했습니다. 처음의 창조의 시작이 죄악으로 인해서 빛이었던 세계가 어둠의 세계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의 백성이 되라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죠. 그러나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은 어두움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밝히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고하게 그것을 거역하였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성경의 시대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그 빛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난 이후에 신약 마태복음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는 아주 짙은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시대가 그 400년의 기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시대를 이제 끝내시고 빛의 시대를 다시 열어가고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빛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랜 어두움의 시대를 이제 끝내고 이제 다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빛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빛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어둠을 끝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이라고 하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이기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그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는 것은 그 어둠과 맞서 싸워야 되는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둠을 대항하는 어떤 세력이나 큰 집단과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것은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어두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것은 작은 빛, 한 사람의 빛,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반드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빛을 소유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빛의 증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어둠의 영역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내면 안에도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어둠에 짓눌려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사니까 그 죄로 인한 깊은 어두움이 내 안에 잠식해서 내 안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또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의 어두움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제대로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해서 그 과거의 어떤 사건과 사고가 계속해서 내 안에 어두움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가 주는 어두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악함, 가치관의 혼란, 무질서한 상황들, 또 사회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이 세상이 주는 문화 속에서 다양한 어두움의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어가는 그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빛으로 이길 수 있다. 그 어둠을 빛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그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9절 본문을 통해서 이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으셨는데 사람들이,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그 빛을 깜깜하게 가리워 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이 그분을 알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짙은 어둠으로 그들이 가득히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은 시작을 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어떤 게 아니고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뜻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말씀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 우리가 글로 보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활동하시는 인격적인 말씀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진 인격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격이었어요. 그냥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성경 구절이 아니라 말씀은 언제나 인격이었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말씀은 늘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역사였고 창조였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말씀인데, 어둠의 세계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역사를, 활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세상이 알지도 못했고 말씀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은 빛의 존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 빛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이 어둠을 걷어내고 빛이 비춰지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토록 어두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가 없기 때문에 어두울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의 어두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바로 말씀의 부재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인해서 우리는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도리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무엇인가가 자기 자신이에요. 아주 오래된 방송인데요, 예전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송에서 차인표 씨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2년 동안 먹은 것이 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자기가 먹었던 것이 그 사람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술만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는 뭐예요? 술이에요. 겉은 멀쩡한 사람같이 겉도 멀쩡해 보이진 않겠죠. 2년 동안 술만 드셨으면. 근데 어쨌든 보이기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2년 동안 매일 술만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가 술과 같다는 거예요. 정신도 마찬가지래요. 지난 2년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었는지가 오늘 그 사람의 정신을,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또렷이 기억하냐면, 벌써 그 방송이 2012년도 방송인데요, 오래전 일인데 제가 그때 전임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연히 이 방송을 보는데 저한테 굉장히 이 이야기가 인상 깊게 다가왔어.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가 나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전임 사역자가 돼서 열심히 목회를 해나가는데 그 2년 동안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가 내가 어떤 목사가 되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딱 하고서 결심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나도 잘 먹어야 되겠다. 무엇을 먹기 시작했냐면 그때부터 우리 일산중심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의 말씀, 저희들이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과 주일에 계속 지난 1월 달은 창세기, 이제 2월 달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 말씀을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잘 먹으면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러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는 사람인가? 성도는 무엇을 먹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에게 오신 그분,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가득히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또 그 빛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내 안에 있는 빛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또 더 크게 보면 이것이 선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일산 충신교회 청소년부 청소년 학생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참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너무 잘 먹습니다. 먹는데 미래가 있어요. 잘 먹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잘 먹어요. 무진장 먹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저희 스타르 신학교가 있는 지역이 뻐간바루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거기에는요 이 오전에만 문을 여는 식당이 있어요. 한 12시까지만 오픈을 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식당, 또 저녁에만 오픈하는 식당들이 있대요. 저녁에 좀 요 타임에만 문을 열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죠. 하루는 저희 청소년들을 데리고 12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는 그 식당을 저희가 8시에 이제 갔어요. 그날 그 식당은 바로 장사를 끝냈어요. 저희 애들이 다 먹어치웠어. 완전히 식당을 초토화시켰어. 3그릇, 4그릇, 식당에 있는 거의 모든 메뉴를 다 먹었어. 그러니까는 그 짧은 30분 정도, 4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한 식당을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전날 얘네들이 굶은 게 아니에요. 전날 삼시세끼를 다 먹었고 심지어 그 전날 밤에 배가 또 고프다고 그래서 라면도 2박스를 끓여가지고 한 40인분 라면을 끓였어요. 그래서 다 먹였는데 또 우리 같이 가셨던 해외 선교 부장님이 과일을 또 얼마나 많이 사오셨는지 과일을 가서 막 이만큼 엄청나게 사왔는데 그것을 다 먹고 전날 밤에 다 먹고 새벽 2시까지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또 그 식당에 갔는데 모든 걸 다 먹어치우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는가. 여러분 위대한 거 아시죠? 위가 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 아이들이 선교에 나가기 전에요, 매일 8시에 밥만 그렇게 먹은 게 아니고 매일 8시에 여기서 뭐 했냐면요, 선교 나가기 몇 주 전부터 그 선교팀들이 모여서 매일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청소년부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들이 모여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채워진 영혼들이 가서
인도네시아의 그 어둠의 영역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말씀의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잘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말씀을 채워서 준비해 갔거든요. 내 안에 말씀, 예수님, 빛을 채워서 갔으니까 그곳에 가서 자기들 안에 있던 빛이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문제는 애들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안 하는 우리가, 말씀 안 먹는 우리가 문제지, 우리 자녀들은요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안에도 말씀을 잘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선교적 교회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이 선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선교의 핵심이 뭐냐? 선교의 핵심은요,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처럼,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나왔는데 이 세례 요한처럼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빛을 품어서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선교의 시작이고,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는 쓰여져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선교는 꼭 해외에 나가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득 차시면, 여러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시면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몰아져가는 역사를, 선교의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은 어둠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통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열심히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여러분 혼자 힘으로 싸워봐야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작은 것이라도 있을 때, 그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을,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어둡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어둡고 이 나라가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작은 빛, 그 말씀의 빛이 일어날 때, 그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어두움이 물리치는 역사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는 그 빛으로 가득해질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신년이 되었을 때 신년 집회를 하고 그 신년 부흥회 뒤에 금요 찬양 집회를 했던 그 전은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찬양 세미나를 그 뒤에도 인도해 주셨는데,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에서 예배 인도자를 했던 분이신데요, 한 20년 가까이 그 찬양팀을 섬기셨고, 또 그 찬양팀 가운데 첫 번째 여성 찬양 인도자이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교회들마다 보시면은 예배 인도 찬양을 하실 때 자매들이, 여성분들이 찬양 인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거의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전은주 목사님 그 시대 이후부터 여성 인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는지요. 정말 예배를 너무 사모해요. 물론 예배 인도자니까 예배를 사모해야 되겠지만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너무 예배를, 찬양을 사모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공부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사역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예배 유명한 인도자니까 자기한테 와서 그런 질문들을 한대요. 성도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냐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그 한 번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로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라고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총량이 개인의 예배에 합한 총량하고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예배 가운데 참 뜨거운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예배가 참 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나 개인에게 연관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예배가 풍성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똑같이 여기 나와 계시는 개인 한 분 한 분 합한 그 예배의 양이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양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거, 그것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비치신 그분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이 한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 안에 말씀이 거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자리에 매일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매일매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하시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듣는 이 말씀도 그냥 손님처럼 여러분에게 왔다가 한쪽 귀로 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 나가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씀이 장막을 치고 내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냥 이 한 시간의 말씀에 듣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장막을 계속 내 안에서 일주일 동안, 평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이 장막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내 심령에 장막 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한 주간 내내 가득 차 있다가 말씀이 부어진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잔이 있는데요, 이 잔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위에 뭐를 붓는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그래야 그 말씀 위에 말씀이 부어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 모시기를 원하시면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이제 주일 말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그 주보를 보시고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와보세요. 다 순서가 다 어디 본문이 나오는지를 미리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어려우시면 예배당에 오셔서라도 주보를 보시고 오늘 내가 받아야 되는 말씀을 이 예배 전에 한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앞으로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시간과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가 훨씬 더 깊이 있게, 훨씬 더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태도에 그 말씀의 영이 차고 넘치고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왜 특별할까요? 왜 대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특별할까요? 저는 그것이 당장 이 시간에 와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와서 그냥 한번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찬양이고 준비된 기도이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찬양대가 여러분 연습을 하고서 찬양을 부르지 그냥 이 시간에 한 번 곡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부르면서 내 안을 찬양으로 채우고 그리고 예배에 임할 때 그 찬양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말씀도 내 안에 말씀을 평상시에 채우고 그리고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일주일 내내 아무리 바빠도 내가 개인의 예배를 잘 드리면서 그렇게 와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역사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어둠을 뚫고 나갑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을 이겨내고 어떤 문제도 어떤 시련도 다시 회복시키고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어둠이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절대 그 빛을 이기고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어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개인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의 영역이 있으신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빛이 비치면 반드시 그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진리로, 아래에서 위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득히 채우셔서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것들도 다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는 바로 이 말씀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죄악으로 무너졌던 그 첫 창조의 타락이 다시 새 창조의 새 역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